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신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겠지만 오늘 내용 전달할 게 너무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44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 배경은 좀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성경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아시죠? 예,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한 일이 뭐죠? 아주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메데바사를 통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중국과 같은 광활한 영토, 연합국이 많은 나라를 통일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압제하던 바벨론을 쳐서 이겨버렸네요. 자, 그때의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오늘 42장 1절에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예, 고레스를 보고 나의 종이라고 그러네.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시네. 그럴까요? 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강조점이 몇 개가 나와요. 1절의 끝부분에 보면 뭐를 베풀죠? 그렇습니다. 3절을 한번 가볼까요? 3절에도 자, 진실로 뭘 행해요? 4절도 보니까 이 세상에 뭘 세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질문할까요? 여러분, 정의, 뭐가 정의입니까? 정의. 뭐 말은 많이 하고요. 뭐 우리가 이 젊었을 때는 정의에 불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정의란 말을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세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행복이고, 두 번째는 자유고, 세 번째는 미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서로가 바드하지 않고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행복해야 된다. 예, 서로 행복해야지 불행하면 이게 정의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했는 것이 뭐냐면 좋은 영향력, 미덕을 꼽았어요. 이 세 가지가 정의를 펼칠 때 가장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성경에서 정의는 뭘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공의 그리고 긍휼이 나오거든요. 자, 공의와 긍휼의 통치,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왔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고레스는 누구의 표상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적으로는 정의라는 표현이 아주 굉장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의가 뭡니까? 이거는 주보에 적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나눌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 공의가 뭘까요? 예, 공평한 거죠, 우선. 그렇죠? 예,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 그러니까 공평에다가 정의를 더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공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공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까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어떤 멍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종은 어떤 종을 말합니까? 사단의 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영계까지, 영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자, 2절, 3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자, 이제 고레스에서 예수님으로 연결된 거 보셨죠? 예, 그는 큰 소리 안 낸다 이겁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상한 갈대,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갈대가 어디에 나죠? 쓸모없는 곳에 나잖아요. 그 갈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꺾어졌어요. 부러졌어요. 벌레가 먹었다고요. 이 상한 갈대 어찌해야 됩니까? 버려야 마땅하죠. 이거는 뭐냐면, 예, 질병이다 이겁니다. 고통스럽다 이거죠. 너무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기름이 없었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 아주 희망이 없어요. 이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꺾지 않았다, 끄지 않았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치료하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렸다. 왜 그랬을까요? 6절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살렸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예, 제가 불렀은즉 이거를 살렸은즉 이렇게 읽었는데 비슷한 거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함축된 의미를 자꾸 전달하니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의 빛이 되도록 세운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긍휼. 자, 오늘 공의와 긍휼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들을 제자 삼아서 파송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공의와 긍휼의 통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실제적인 걸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알아맞혀 주세요. 긍휼의 반대말이 뭡니까? 긍휼의 반대말. 이거는 정죄겠죠. 그죠? 판단이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분열입니다. 이간질로 분열시키는 걸 말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정치계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네거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표현합니다. 네거티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관계, 이걸로 정치 사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이 네거티브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적 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균형을 잡아가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런데 이 네거티브는요, 왜 성경에서 이런 걸 싫어하냐면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늘 부정적으로, 예, 나누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시선과 대화가 이게 부정적으로 고착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펼쳐지는 그 배경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자, 비폭력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지고 1절부터 계속 4절까지 강조하시는 게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를,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이 정의, 공의죠,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보통 보면은 나의 구원의 차원에 머물잖아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원은 하나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요, 왜 필요하냐면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땅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아까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도록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늘 그러고, 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하브리타 방식의 어떤 그런 설교인데요.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예, 맞습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어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야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분별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우리를 꽉 우겨싸면은 분별이 되질 않아요. 가장 심각한 어둠이 뭐죠? 영적 무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이게 어둠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경배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지금 7절의 말씀처럼 눈을 밝히기 위해서, 흑암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자, 그러면 이제 8절과 9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홀로 세상의 주인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잖아요. 마치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땅에 내버렸어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몸으로 담당하시려고. 예,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 친히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주셔서 온 몸으로 멸시천대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다. 예수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공의와 긍휼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만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분들만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 영상 때문에 한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쩔쩔맸습니다. 1부 때 이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우리 유스에 있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얘야, 너 목사님이 부탁한 대로 영상 봤니? 예, 유아실에서요. 느낌이 어땠니?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영상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 제일 불쌍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 다른 한 분한테 또 얘기했어요. 집사님, 영상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예,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저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구원받아도 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굉장히 확실한 성경적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것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따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질문을 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에서 나누다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Why did I have to go there? You were waiting. Waiting? Waiting for what? This is beautiful. It's more incredible than I had imagined. And yet somehow it's terrifying. You are about to enter the great hall of the white throne of judgment. The Son who sits on the throne has beheld your heart. He knows your innermost thoughts and desires. Nothing is hidden. All right. You will approach when your name is called. At the gold rail you will kneel, where you will have a chance to address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King of the universe. Wait. You're saying then that this will decide whether heaven or... As it is written, this is the most decisive and solitary moment you will ever face. Did you not read in the eternal scriptures of the King's judgment seat? Knowing therefore the terror of the Lord, we persuade men. May your name be found. It's so vast. The ceiling must be 1,000, no, 5,000 feet high. It's also magnificent. It's so permeated with God's love. And yet somehow I feel a holy sacred fear. Come. All the things I worried about. How are we ever going to pay this off, Jeff? When are you going to shave that thing off your face? The board says they're going to evaluate my performance over the last 2 years. Terry, do you see a gray hair? Yeah, right there. Greg, I'm going to have to declare your room a national disaster area. I think these pants must have shrunk in the wash. Oh, distractions. Foolishness. This is the moment I should have cared about. This is the moment that should have consumed me all my life. This is the moment I should have prepared for. My encounter with him. Prepare yourself. Hal Newman, it is now time to give an accounting of your time on Earth. You'll be all right, my friend. You're one of the godliest men in my church. If you aren't accepted, then all my work has been for nothing. I served you, Lord. My whole life has been about serving your name. It's been an honor, my Lord. Gabriel, is the name Hal Newman found in the Book of Life? Oh, what a blessing to be here to witness this. To see the reward of goodness. It is not, my lord. What? Hal Newman, you are guilty of denying me. You will be taken to the lake of fire where you will spend eternity away from my presence in the company of Satan and his demons and all those who have denied me. But Lord, how have I denied you? I accepted you as a boy. I've been a Christian my whole life. How can this be? Why? Gabriel, reveal the works of his life. Yes, my lord. Here's what you do. Give this envelope to my good buddy down at the Planning Commission. He'll turn his head the other way. Just long enough for us to get the go-ahead to break ground on the project. It's that easy. Wait.
Only good for 5 or 6 years? Yeah, well, hey, I'll be retired by then. Stanley, relax, my friend. I've got several places we can hide the money, all right? Didn't you know I'm a CPA? Yeah, a creative person with accounting. Dear God. Hal, I would have gladly forgiven you of these deeds. I died to give you that chance. If you had come to me with a broken and contrite heart, I would have erased these deeds from all memory. Lord. But you never knew me. And these deeds are merely evidence of what was in your heart all along. I am so sorry. I gave you many chances to repent in life, but out of your pride, you refused. You prayed a prayer decades ago, but it meant little. What? You never followed me. You never knew me. But Lord, I did many good things in your church. Why do you call me Lord? And yet you failed to do what I told you? Hal, you have never been mine. No. Now you must go away, for your deeds are evil. No. Bind him hand and foot. No. Take him away. Cast him into outer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No. No! No, please! No! No! Hal, I can't believe this. A man who spent his entire life in church. Why? Even now your friend curses at God, curses at you. That has been your friend's true nature all along. It is now revealed. What was that? Time moving. We are in the fullness of time and are moving about its corridors. This is the same sensation the Apostle John experienced when moving through the events in the book of Revelation. When you are no longer confined to time, you see things you wouldn't have seen otherwise. Carrie Knowles. Gabriel, reveal the works of her life. Yes, my lord. Did you hear about Pastor Allen? He took up with that trashy little worship singer. Everybody knows they spent the night together in some love nest in Cairo. You can't tell anyone. It could ruin a marriage. You know, I'm not here to gossip. But if you're thinking of making that woman head of preschool, there are some things you should know. I'm just sharing these things out of concern. After all, she is part of the church ministry, so she really needs our prayers. I had no idea. She was the source of all those nasty rumors. Terry warned me about her. Something she felt. Carrie Knowles, it is time to account for your stewardship. Yes, my lord. My lord, please. Those statements, they were taken out of context. The children, they were my joy, my greatest concern. I gladly served you. Carrie, did you not hear my word when I said, not all who sound religious are godly people. They may refer to me as Lord,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for they are unwilling to obey my Father. Unwilling to? Now hold on here. Gabriel, is the name Carrie Knowles found in the Book of Life? No. What? It is not, my lord. What? Lord, I've been nothing but a servant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And you already received your full reward for that service, Carrie. That's it? That's all the thanks I get? Carrie, my word is clear about the 7 things I hate. And the 7th, which is an abomination, is sowing discord among brethren. Again, I state in my word that I cannot tolerate those who slander their neighbors. Didn't I pray? Didn't I ask forgiveness of my sins?
You did. Yeah. But Carrie, your heart was far from me. You stated you knew Jesus, but you never came to me with a humble and contrite heart for salvation. It's not true. Therefore, my life was never imparted to you. But I prayed! I did... You trusted in your works as a substitute for a genuine relationship with me. My word is clear on that, Carrie. You are not justified by works. If you had sincerely given your life to me, your life would have shown a changed nature. You would have loved what I loved, hated what I hated. That is the evidence. It isn't the works, Carrie. It's the heart. You do not know me, Carrie. And I do not know you. My word is clear. You have made your choice. Therefore, you must depart from me and go to your eternal punishment. Now you just wait here. You must go to the place reserved for those who reject me.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Get these off me! I said, get these chains off me! Now! What kind of God are you? I am. Alan Rockaway, come before my throne. It is time for you to give an accounting. Thank you, my lord. I don't suppose it counts for much, but as you know, I was a pastor for most of my life. Almost 30 years. I led many people to accept you as their savior. Yes, but did you? Did I what, sir? Accept me as your Lord and Savior? Well, that goes without saying. No, Alan. It does not go without saying. How did you live your life? Well, Lord... Gabriel, is Alan Rockaway prepared to enter my kingdom? No, my lord. He is not. But Lord, I served you. I healed people in your name. I baptized. I prayed. I taught your word. I devoted my life to your cause. Here are your deeds, Alan. Gabriel? You justified your divorce of Terry before your elder board. Look, like any other man, I have needs. And Jesus understands that. And before your church. Forget the angry, vengeful God of your childhood, of your negative and false impressions. I'm preaching grace. Just look out these windows and ask yourself, does the one who created the Rocky Mountains want his highest, most beloved creation to live in a dark box of do's and don'ts? Oh Lord, we thank you for the sweet, slow journey you led Alan and Jenny on to find each other this special day. You did all these things in my name, Alan, and yet I knew you not. My life was not within you. I could have and would have forgiven all these things, but you never had a repentant heart. Instead, you preached what would make you popular and successful. Empty words that allowed people to live comfortably, but without fruit. You neglected to teach your people what it truly means to follow me. To love me with all their heart, soul, and might. You even paraded your adultery and the destruction of your family before the church, justifying it in my name. This was an abomination. Lord. Had my life been within you, you would not have gone so boldly into adultery against my word. When I was on earth, my words were clear.
Whoever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commits adultery. But... Alan, my word also says there is evidence for those who truly know me. If they know me, they will keep my commandments. If they break my commandments, they will confess their sins and repent. You never confessed or repented from your sin. Rather, you justified it. But, Lord, King David committed adultery and you forgave him. David sincerely repented. And that is why he rests in his reward today. But you did not. You continue to twist my word to justify yourself. And worse yet, you preached it to the sheep I had entrusted to you. But I too was deceived. I was led astray. I simply preached what I knew. And I didn't realize. I gave you Terry? I don't understand, Lord. Alan, I've listened to your sermons for years now, and I'm curious. I don't think I've ever heard you use the word sin, even once in the last several years, or righteousness, or justice. And? Well, you talk about how Summit Chapel is a safe place to check out the faith, to kick the tires, right? Right. But how does someone receive Jesus at our church? Terry, we've talked about this 100 times. The whole approach is to reach out to the seekers. We don't want to pound them over the head with doctrine. It's a gentle leading. Yes, but how do these seekers find anything? There aren't any calls for repentance or... Terry, look, I'm not going to debate you on this. The problem is you're still tied to the past, the old way of doing things, to dogma. But it's basic truth. Bottom line, you don't get what my ministry is about, and frankly, you don't care. No, I am asking basic questions, and you're the one refusing to answer. Who's the one who doesn't care? Alan, you knew. You were told, and you were warned. Lord. Did you not read in my word that those who are teachers in the church will be judged by me with greater strictness? Yes, Lord, I did. But I believed I had been called to this work. You were called. And it would have turned out differently if you'd only surrendered your life and ministry to me. But now you must depart from me. For my presence is not within you. And your name is not found in the book. Oh, God! Bind him hand and foot, Lord. And cast him into deepest darkness. Deepest darkness? My Lord! But what? When I was on earth, I said whoever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tumble,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a millstone were hung around his neck and he were thrown into the sea. I didn't know. For such persons, I said I would reserve a place of greatest torment. God. The place of deepest darkness. Take him away. God! God! Please! No, God, no! No! No, God! Please! Please, Lord God, no! No! God, no!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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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you're fading! Please, no! Your presence is drifting away! This is the last time I'll ever see him, ever know him! Why did I weigh such cheap, shallow teaching? Why was I so proud? It was a simple truth. Why didn't I listen to his voice? My own pride. Why did I turn away from him? I missed it. Why did I reject his truth? A fool. Why did I reject his love? A wretched, despicable fool. Why did I reject him? Why? No! The angel! Oh, please! Alan, please! Take my hand. Oh, please, thank you! Thank you!
Come with me, Alan. How? What you have been through is real. If you lost your earthly life at this moment in time, this would have been your eternal destiny. What do you mean? If I lost my earthly life? The Father allowed you to see what would have happened if your son was not, at this very moment, rescuing you from death. Jeff! Because of your son's persistence and obedience to the urging of the Spirit, you are about to be spared. You see, Alan, the Father is going to allow you to deliver a message to the world. He is granting you a second chance.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충분히 두려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 긍휼이 결코 값싼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믿지 마세요. 예. 전 목사로서 그 책임이 가장 커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처참한 곳에 저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까봐 이 영상으로 대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 손을 좀 잡아라.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저 지옥에 100번은 더 이상 가도 마땅한 우리들의 이 상한 갈 때 아닙니까? 꺼진 등불 아닙니까?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좀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회개합시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 죄를 그걸 회개합시다. 그리고 툭하면 이간질하고 분열시켰던 그 죄를 회개하자고요. 저는 값싼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긍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해도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옛 습관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연약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의와 긍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에서 이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유혹이 오면, 풍랑이 오면 그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저 개인의 경우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장소로 갑니다. 저는 저 풍랑 속에서, 바다 속에서 주님 만났거든요. 바닷가로 갑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가서 우리 주님께 손을 잡아달라고 좀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저에게 가르쳤어요.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사도 바울이요, 사역할 때마다 이 다메섹의 체험을 늘 떠올렸어요.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을 자가 아니지, 내 몸을 다 불살라도 부족하지 라고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자신의 능력과
예,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도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했어요. 사역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공율의 은혜를 따라 사는 비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일 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주셨어요. 사명까지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담대하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쓰실래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답이에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야죠.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셨다면 더 이상 내가 없어야죠. 우리의 이 자아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온갖 유혹에 취해요. 성령이 임해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이 자아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우선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진노를 긍휼로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기도합시다. 누가복음의 맹인처럼 기도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그냥 입으로 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하세요. 영으로 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죄, 내가 주인 돼서 살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 죄, 예수를 모른 죄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무시하고 온갖 분열을 일으킨 죄, 회개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복음의 생활을 한 죄, 간음한 죄, 우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고, 주님을 등졌고 주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고, 주님을 거절했다고,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